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변화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통과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은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사람은 버리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져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본문 18절을 보시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저들은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고기를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눈을 감던 눈을 뜨던 오직 고기가 어디에 많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살았습니다. 온통 고기를 쫓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나를 따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불나비처럼 그것을 따르다가는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변화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탄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자신이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생명도 물질도 재능도 건강도 자녀도 가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저자 김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몽골 일해 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 예배를 드리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벌러르라고 하는 소녀가 예배 시간이 되어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를 드리고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그 소녀를 위해서 소를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소가 예배 초소에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소가 아닌 예배의 기쁨을 소와 예배 두 가지를 함께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걸치고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과정에서 꼭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고난과 헌신,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짊어지고 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억지로 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루포와 알렉산더를 말하면 모두가 알 만큼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교회를 부흥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파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슬플 때도 가난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잘 될 때도 잘못될 때도 목표는 오직 하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변화를 위한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태도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만남의 단계, 버림의 단계, 따름의 단계입니까?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만남의 단계, 버림의 단계, 따름의 단계를 통과하여 예수님과 더 연합하며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